사도행전 1장을 찾으십시다. 이것은 명령이라기보다는 약속의 의미가 큽니다. 물론 명령입니다마는 주님이 연약한 제자들에게 중대한 언약을 주셨는데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5절에서 8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합독해야 되겠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응답을 달려고 안 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다만은 기도 응답을 달려고 애타게 말 안 해도 이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 구약 때부터 한 번도 변치 아니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또 마지막으로 똑같은 언약을 주시는데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틀림없이 사도행전 1장 8절 이대로 되기 때문에 기도 응답 달라고 안 해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어떻게 내가 성취시킬 것이냐, 이게 시대적인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 가지고 언약을 이루었고, 아브라함은 산에 가서 하나님께 단을 쌓으면서 이 언약을 이루어드렸고, 엘리야와 엘리사는 사람 찾아 키우면서 이 언약을 이루었고, 초대교회는 지역지역의 제자를 찾아서 그리스도 비밀을 설명하면서 이 언약을 이루었고, 각각이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적인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현장 보는 비밀이 있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을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큰 응답의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한 번도 어김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 시대에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데 아마 여러분은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겠고, 우리 한국 교단 전체에서 저와 같이 공청회를 할 것 같아요. 공청회 추진 중에 있는데, 제가 추진하는 게 아니고 고마운 일이죠. 이 얘기를 해보자. 거기서 이 얘기 하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자꾸만 그런 얘기를 하느냐. 현장에 하나님의 응답은 현장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어려워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백만무당이 영향을 입히고 있기 때문에 이 현장입니다. 그리고 기독교회는 응답을 못 받아서 방황하는 사람이 많고, 주님을 알기만 하면 모든 문제 해결되는데 듣지 못한 사람도 많고, 땅끝까지라고 하는 것은 가서 멀리도 가야 되겠습니다만은 도저히 들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 땅끝입니다. 그래서 정신병자들이라든지 정말 여러가지 문제로 어려움에 놓여 있는 사람이라든지 여러가지 종교 가운데 묶여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땅끝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우리가 마음껏 복음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땅끝입니다. 땅끝이란 말은 거리상만 땅끝이 아닙니다. 내 앞에 있어도 땅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현장을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자마자 현장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때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굳게 붙잡으면 틀림없는 응답의 문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학교를 시작하기 전에 집회를 우리 집회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우리는 정말 어린 아이들에게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는 해답을 줘야 될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해답을 얻었지 않습니까? 안 되더라도 해답을 얻은 사람하고 잘 되지만 해답 못 얻은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주님이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 인생의 큰 전환점이 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어릴 때 깨닫기만 하면 영원한 일꾼이 되는데, 요셉 같은 인물들, 다윗 같은 인물들, 사무엘 같은 인물들 어릴 때 듣기만 하면, 완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이들이 듣기만 하면,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듣고 아이들이 영접한다면 이 아이들은 굉장한 아이들이 될 것인데, 우리는 이런 엄청난 축복을 눈앞에 놓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장이에요. 이게 우리 준 시대적인 메시지예요. 이게 주님 주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번 여름에 잘 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세월이 갈수록 더 하겠습니다만은 아이들에게는 실제로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성경에만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말 안 해주면 큰 죄가 됩니다. 아이들이 당하고 있는 영적인 문제는 종교에서는 해결 못합니다. 사실은 상담해가지고도 해결이 안 되죠. 이 아이들 영적인 문제만은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큰 축복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알고만 있어도 응답 받습니다. 암만 열심히 해도 모르면 응답 못 받잖아요. 우리가 좀 부족해도 알고 있으면 응답 받습니다. 안 그래요? 사람이 좀 모자라는 사람도 옳은 길로 가야 옳은 길이 되지.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틀린 길로 가면 틀립니다. 아무리 인기가 좋고 아무리 인격이 높은 사람을 할지라도 차를 타고 다른 길로 들어서 뿌리면 못 찾습니다. 좀 사람이 모자라고 말이죠. 눈도 좀 어둡고 좀 사람의 성질도 좀 더럽고 이래도 제 길로 찾아야 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잘 찾으면요 큰 응답의 문이 열리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1996년 한 해 동안에 이번 여름에 제일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 대도시마다 지금 우리 이 운동이 시작이 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많은 아이들을 지금 데리고 있는 수도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아이들을 많이 지금 시들게 하고 있는 수도권에서 이 일을 제대로 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중요한 걸 잘하면 나머지 건 다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이 아닙니까? 우리라도 중요한 대화가 되지만 나머지 건 다 따라가거든요. 안 그래요?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계약을 할 때도 중요한 계약이 되지 뿌리면 나머지 건 다 따라가는 것이죠. 중요한 계약이 잘 안 되질 때 작은 문제, 큰 문제 일어나지. 또 우리가 근본 어떤 사람하고 중대한 어떤 그 타협이 되지면 작은 것들은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중요한 메시지만 받아버리면 나머지 거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정말입니다. 뭘 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저는 못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훌륭한 짓을 해가지고 주의를 한다면 우리는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 주신 중요한 언약으로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깨닫기만 하면 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인생 전체 문제입니다. 지금 아이들에게 영적인 문제를 우리만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이 문제 해결점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 해결이 성경에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을 안 했다면 그게 보통 죄가 아니에요. 안 그래? 이거 뭐 죄라기보다도 그건 뭐라 하면 좋겠습니까? 말을 안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는 이것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많이 모아놓고 가르치기도 잘해야 되지만은 이번에는 상담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여름에야말로 아이들에게 영적인 문제 있는가 없는가 상담 안 해보면 잘 모릅니다. 일단 메시지를 주면 아이들이 메시지를 얼른 잘 듣는 아이도 있고 못 듣는 아이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문제 있는 아이들은 못 들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는 우리가 이 메시지 사이에 어떤 아이들에게 좀 상담해 볼 필요 있고, 더 열심히 있는 분들은 여러분 성경학교 하시기 전에 반 아이들 하루만 불러서 상담을 해봐요. 뭐 다음 목요일이 또 휴일입니까? 이런 날이 좋은 날이죠. 이런 날 활용을 하고 있죠. 여러분 반 아이들을
일찍 좀 불러서 다음에 아이들이 막 각각 부모님들 오면 놀러 갈 일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안 그러면은 내일이 노는 것도 오늘 저녁 밤에라도 불러서 아이들하고 같이 얘기도 하고 뭔가 우리가 1시간만 투자해도 1000만 시간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시간을 투자해서도 큰 걸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여름 성경하기 전에 하면 더 좋겠고 정 안 되지면은 여름 성경학교 진행 동안이라도 우리가 아이들하고 좀 대화를 해야 되겠습니다. 대화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름 성경학교 동안에 너무 바빠서 안 되지면 마치고 난 뒤에라도 이걸 쭉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하지 마시고 아이들에게 이 말씀 운동이 좀 지속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정말 좋은 거라고 하면 지속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름 성경학교 실패되면요 지속하기 싫습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성공이 되지고 아이들 수련회가 성공되지면 지속이 되지거든요. 그래서 이 지속할 수 있는 운동이 다락방 운동입니다. 마가다락방 하는 운동을 아이들에게도 지속해야 해요. 그 누구보다도 어린 아이들에게 지속이 되야 된다. 이런 귀중한 축복 이름으로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마치면서 한두 군데라도 아이들이 아직 복음 못 듣는 데가 많습니다. 이런 데에 확장주일학교를 만들어서 요원을 파송하고 좌우지간 복음 못 듣는 곳에 하여튼 복음 못 듣는 사람에게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 없는 곳에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말씀 안 되지는 곳에 가서 말해야 돼요. 속습니다. 다른 거는 암만 잘해도 그거는 교회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다른 거 잘하는 거는 밖에서 더 잘합니다. 아이들 뭐 놀이하는 이런데 여러분 뭐 디즈니랜드 같은 데 가봐 얼마나 잘 돼 있는데요. 아무리 교회에서 재미 좋은 거에도 아이들은 못 잡습니다. 또 사실은 그 하나님의 목적은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있는 일이고 우리가 귀중한 시간을 내가지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꼭 원하는 걸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시간을 얼마나 큰 중요한 은혜를 받았는데 가치 없는 거 할 필요 없다면 꼭 귀중한 거. 그래서 복음 못 받은 곳에 많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우리 반에 이 공부하러 온 학생 가운데 나는 몰랐는데 우리 학교에서 체육대회가 열렸어요. 체육대회 열렸는데 뭐 저는 그런 데 별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도 뭐 참여를 했는데 아니 체육대회 하는 날 응원전을 안 합니까? 응원전을 하는데 나는 그 여학생을 예사로 봤어. 이전에는 응원을 하는데 응원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야 저 완전히 그냥 남여자야 막 그냥 응원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 있죠. 그런데 뭘로 하느냐 아코디온을 갖고 저기 저래 잘하는 거 막 기가 차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눈이 내가 흔적 떠 있어요. 그래서 회장에게 얘기했습니다. 저 아가씨 살살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빈 시간에 있냐 모이면은 메시지는 내가 할게 이랬는데 그게 우리 몇 번 안 했는데 큰 효과 나는 거 있죠. 근데 이 하는 아가씨가 복음에 관심이 없어. 이 잘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게 우리가 가자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괴로워하는 거더라고요. 막 할 때 하는데 이 준비하는 과정 이런 게 그래서 지속을 못했습니다만은 약간만 우리가 깨달으면 아이들에게 복음 줄 때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잘한다 못한다 크게 하자 작게 하자 이런 말이 아니고 양심으로 복음 못 받는 아이들에게 우리는 눈을 돌려야 될 것이고 이런 지역을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혹시 우리 주위에 없는가. 그래서 이번에 중요한 문들이 열려져야 될 것입니다. 특히 지금까지 놓쳐버린 어린 아이들 가운데 요원이 교회 분위기가 똑똑한 아이들이 발을 못 뻗게 돼 있습니다. 교회 분위기가 진지한 아이들이 정서를 못 내리게 돼 있는 교회 분위기가 정말로 사무엘 같은 인물이 정서를 못 내리는 이런 상황이 돼 있다고 하면 우리는 바꿔야 될 것입니다. 우리라도 이번에 어린 아이들 가운데 쉽게 발견되지 않겠습니까? 요원이 있거든요. 이런 요원들을 발굴해서 이 아이들에게 정말 기도하는 비밀을 가르쳐야 되겠고 이 아이들에게 한 시대에 사무엘이 왜 사무엘인가 다윗은 왜 다윗인가 정말 요셉은 왜 요셉이 됐는가를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많은 응답을 받는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어린 아이들에게 이제는 제대로 복음 전할 수 있는 팀 사역할 수 있는 팀을 하나 만들어서 확장주일학교도 내보내고 팀을 만들어서 상담도 하고 팀을 만들어서 복음 없는 지역으로 내보내기도 하고 이 팀을 만들어서 사도행전 13장 1절이 빨리 회복되는 이런 문들이 우리에게 열려져야 되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기회니까 좌우지간 아이들에게 인생의 큰 전환점을 줘라. 우리가 주는 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는 저 목사님 만나고 난 뒤에 내 인생에 큰 답을 얻었다 이러면 그는 복된 목사님이죠. 그렇죠? 어린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라도 나는 저 선생님 때문에 내 인생에 큰 답을 이래야 그건 좋은 선생님입니다. 여기 지금 청와대에 계시는 김관일 장로님이 제보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저 시골 합천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자기 인생에 큰 영향을 준 사람 누구냐? 그게 전도사님. 말할 때마다 이야기하다. 자기 인생에 큰 전환점을 어떻게 전환점을 줬냐면은 너는 여기에 시골에 있을 아이가 아니다. 네가 빠져나가면 우리 교회는 손해지만 니 나가야 된다. 자꾸 집 나가라 그래. 나가라. 어릴 때부터 뭐 영어는 표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그 눈이 생기지. 그렇게 복음을 아마 제대로 좀 얘기했는가 봐요. 얘기하면서 자꾸 나가라고 그랬는데 그때 국민학생이 어떻게 집을 나옵니까? 중학교 때 나왔대요. 중학교 때. 중학교 때 그 학교 안에서 전체에서 1등 했는데 부산에 나와가지고 인류중학교 들어 시험 치는데 반에서 13등 나오더랍니다. 그만큼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때부터 막 시작했나면은 교회 나와가지고는 기도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계속. 때마침 자기하고 공부하고 있는 친구 하나가 친척인데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놀리더래요. 지금 매일 예수 믿는 저래가 네가 무슨 공부하냐. 그래 둘이서 이제 경쟁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마치고 나면 뛰어와서 또 공부하고 그랬답니다. 하나님이 이 힘을 줘가지고는 경남고등학교로 서울대학으로 막 금방 그냥 판사 막 부장판사 변호사 막 그냥 툭 올라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거기에 있을 때 지금은 어떤 거 몰라도 거기에 있을 때 새벽기도 하면 안 빠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철학기도 우리 그때 하면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하거든. 철학기도 하면 안 빠진 사람이에요. 아주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하나 만들어내면은 나라에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모르고 뭐 앞으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도 그만큼 우리 어린아이들 한 사람과 영향을 주는 게 그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정말 불러서 이 얘기도 하고 괜찮다 싶은 아이들은 불러서 이 얘기해요. 제가 중고등학생들 가운데도 우리 교회 간혹 시간 나는 데를 불러 얘기합니다. 예, 만나서도 얘기하고 학생 니는 대학 들어가서 이렇게 해라. 정말 니는 이렇게 공부해라. 근데 그 한마디가 큰 거요. 그 어떤 학생이 인생의 큰 전환점이에요. 우리 교육자들도 계시지만은 우리 교회 학생 하나 착실한 아이가 참 인물도 보고 공부도 잘하고 신앙도 잘하고 이 부모님들이 예수 믿는 걸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어요. 너무 반대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에 뭐 힘을 줬습니다. 누구든지 올바른 신앙인은 다 겪은 부분이다. 니만 겪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은 부모님이 다 순종하되 그건 하지 마라. 또 태도를 굉장히 겸손히 하고 진실하게 해라. 부모님은 결국은 네 잘되기를 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약속해라. 제일로 신경 쓰는 게 학업이 아니겠나. 공부 잘하겠다고 약속해라. 그리고 네가 진짜 기도하면서 공부해라.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뭐라고 나오냐면 대학 들어갈 때까지만 교회 안 가면 어떻게 했냐. 그게 아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힘이 되는데 왜 그러냐 말이야. 그래 얘기해라. 아버지 어머니 나는 신앙생활에 힘이 됩니다 하고 솔직히 고백해라. 그래가지고는 얘가 이제 대학을 들어갔단 말이야. 대학도 좋은 대학에 총괄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지금도 착실히 공부하거든. 내가 한 번씩 만나면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대학을 살리고 네 가정도 살리고 아이들을 이렇게 약간씩만 얘기해 줘도 되는데 우리가 학생들 보자고 조금만 한다면은 굉장한 문들이 우리에게는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팀 사역에서는 적어도
인생과 세상에 있는 성경에 나타나는 문제를 얘기해 줘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똑똑한 아이들이 나타나면은, 하나님이 예비한 일꾼이 나타나면은 세상과 성경과 이 지금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이 문제들이 뭔가를 성경에만 있으니까, 인생의 중대한 문제는 성경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떠나면은 우상에 빠지고 종교에 빠져 죽는다는 거. 하나님 떠나면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간다는 거. 하나님 떠나면 사단의 것에 놓인다는 거. 이 비밀은 성경에만 있습니다. 사단의 비밀을 폭로한 책은 지상에서 한 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종교생활하면 망한다는 말을 한 책은 지상에서 한 권밖에 없어요. 다른 종교들은 다 종교생활 하라고 하지만 종교생활하면 망한다는 사실이 비밀이 성경에만 폭로되어 있습니다. 지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 안 되면 지옥 간다는 사실을 유일하게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이 비밀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줘야 된다. 자, 이거 막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인생의 전환점을 줘야 될 것입니다.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안에 당장 안 될지라도 우리는 생을 놓고 해야 될 것입니다. 뭐 이번 여름 성경도 하고 그 다음부터 하지 말란 말이 아니죠. 정말 우리는 이 답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알아야 우리 자녀도 키울 수 있고, 여러분 아이들에게도 팀사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름에 승리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영적인 분위기를 잘 이렇게 만들어가 아이들하고 한번 팀사역 해봐요. 정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일찍 알았더라면 참 이 부분을 잘했을 것인데, 저도 전도하는 중간에 깨달았어요. 이게 중요한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놓치지 않고 좀 해보시길 바라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후회가 되는 것은 뭐가 후회되냐면은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제는 제가 이제는 무슨 시간도 없어진다면요, 현장에 들어가 전도하는 시간도 없어져 버리고, 제가 이제는 어디 가서 이제 찾아가 전도하는 이 시간도 없어져 버리고, 이제 사람 만나가지고 어떤 팀 사역할 시간도 없어져 버리고, 이제 우리 애들하고 얘기할 시간도 없어져 버리고, 다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우리 딸도 이제 자존심 상하기 시작했는가 봐요. 전에는 불쑥불쑥 들어가지고 돈 내놔라 하고 얘기하면, 요즘 그 뒤에는 이제 편지로 하더만은 이제는 안 하는 거 있죠. 왜 안 하느냐 하니까 자존심 상한다 했어요. 자꾸 앞에 바쁜 데 가서 뭐 이렇게 내놔 그런데, 그래서 내가 믿음이 떨어졌구나 내가. 그래서 자꾸 내놔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이들 만날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주일날 되면 더 바쁘거든요. 주일 되면 교회가 내 설교 7번 해야 되는데, 설교 7번 한 사이에 이제 너무 중요한 분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 중요한 분들이 외국에서도 오시지요, 뭐 선교사님으로 오시지요, 하니까 이분들 만날 줄 서라면은 그 만날 사람들이 저를 만날 사람이 줄 서가 있어야 되거든. 그럼 이제 우리 딸도 이제 이게 남바 정해가 서가 기다려야 돼요. 이 기다리다 자존심 상하다 가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이. 예, 그러니까 막 주일 되면 더 피곤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기회들을 다 놓쳤구나. 아무래도 여러분들 좀 기회 있을 거 아닙니까? 절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아이들에게 꼭 문제를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해답되는 그리스도를 단순하게 말하는 게 아니고 답을 말해줘야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 답을 말해야 됩니다. 이 해답과 응답 대신에 이 답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얼마만큼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 여기에 대한요 긍지를 심어야 돼요. 이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자녀된 축복을 받은 이 긍지를 심어야 돼요. 너는 이제 내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요 엄청난 긍지를 심어야 돼요. 좋은 신발 하나 사도 그걸 기분이 좋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도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집을 하나 마련해도 왜 좋아서 막 그러는데 말이죠. 어떤 사람 차 좀 좋은 거 하나 샀다고 막 기분 좋아 타고 다니다가 첫날부터 사고 내고 그러는데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신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물어봐요. 경찰이 너하고 같이 다닌다. 네가 얼마나 안전하겠냐? 경찰서장님이 너를 늘 모시고 다닌다. 얼마나 안전하겠냐? 안 그래요? 대통령 각하가 너를 늘 모시고 다니면 네가 얼마나 안전하겠냐?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데 네가 보통 사람이냐? 긍지를 심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요 반드시 네가 바로 그 자녀라면 확인해 줘야 돼요. 필요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엄청난 권세가 신자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분명히 그랬잖아요. 늘 확인하세요. 저는 이 부분을 늘 확인합니다. 하나님, 오늘 수도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날 줄 믿습니다. 왜냐? 이 일을 하니까. 하나님, 제게 있었던 응답 중에 오늘 가장 좋은 응답을 주옵소서. 난 늘 확인합니다. 하나님, 오늘 전무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일 되면 또 하나님, 오늘 전무한 은혜를 주옵소서. 눈 딱 뜨면 하나님, 오늘 가장 복된 날이 되게 하옵시고, 정말 복음 전개되는 날이 되게 하시고, 예수 이름 높아지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확인해야 돼. 늘 확인해야 돼.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이것을 큰 긍지와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된 자부심을요, 어린아이들이 하십니다. 요거를 어설프게 해가지고 아이들을 끄집어내 놓으면요, 밖에 나오면 얼른 이거 재미나게 보이는 게 많거든.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럼 그 돌아오는 데는 한참 걸린다고 있어요. 엄청난 걸 심어놓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면 공부해보면 공부가 그 속에 들어가서 아이를 인격을 자리 잡아버려. 이걸 안 해놓으면요, 다른 거 배우면 다른 곡이 아이들 속에 들어 자리 잡아버리거든. 그러면 그걸 빼내고 끄집어내는 데는 병원 몇 번 가도 수술 서너 번 해야 이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엉뚱한 긍지가 들어가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된 가장 최고의 축복인 긍지가 아이들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못 심어 놓으면요, 그거 빼내는데 너무나 많은 투자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된 놀라운 긍지를 심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나이 들면 들수록 다른 게 들어갑니다. 그걸 끄집어내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린다 이것이다. 고생이 많이 돼요. 그 끄집어내는데 너무 시간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제가 참 후회될 게 많고 부족한 게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라도 우리가 얘기하고 지금 우리가 같이 이걸 해야 된다. 우리가 정말 지금 좋은 기회를 하나님 주셨다. 저는 이를 알 때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이 가장 복된 자리에 앉았음을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실제적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이것을 우리도 누리고 아이들도 누리고. 우리에게 주신 해답되는 그리스도를 늘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어디든지 그리스도께서 역사하도록 우리 자신을 무릎 꿇는 게 기도입니다. 어디든지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것이 기도입니다. 어디든지 좋은 자리에 우리 그리스도께 앉으셔서 동치하게 만드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첫날 얘기했죠. 우리는 결론 났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운동입니다. 복음화 운동. 복음화 운동이라니까 무슨 막 전도하러 막 돌아다니는 프로그램 운동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온 땅에, 평안의 주님께서 온 땅에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연약한 우리에게 답을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땅에 전파하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여기서 신앙 고백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모자란다 이렇게 되는 사람, 모자라는 게 아니라는 사실. 나는 기도 응답이 없다 이렇게 되는 사람은 절대로 그게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은 이런 여러분을 야곱처럼 아브라함처럼 정리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지금까지 전도운동이 전혀 안 일어났다, 정말로 정상입니다. 정말로. 왜냐? 지금까지 안 일어나게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안 일어나게 돼 있으면 일어났다면 그건 비정상이에요. 지금까지 너무너무 역사 많이 일어났다,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지금까지 역사 도저히 안 일어났다, 정상이에요. 정상. 왜냐? 안 일어나게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교인들이 왜 전도를 못할까?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발견해야지. 그러면 다 발견한 거예요. 교회가 왜 부흥해야 되냐? 부흥 안 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집사님들 헤매고 다니지. 장모님들이 옆에 불신자인데 도와달라고 말하는데도 그래서도 설명도 못하지. 목사님도 목회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한 번도 전도 안 해봤지. 그걸 교인들보다 자꾸 끌고 오라고 자꾸 강구하잖아요. 되겠습니까? 안 되게 돼 있잖아요. 지금까지. 솔직히 인정해야죠.
그럼 그거 답만 얻으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모신 자는 망한 자가 아닙니다.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들임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놀라운 걸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잘 찾아내야 됩니다. 현장 보는 눈이 응답입니다. 우리는 응답을 이미 받고 뛰어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응답을 이미 받고 뛰어듭니다. 모세는 가나안을 보장받고 뛰어들었습니다. 여호수아도 가나안을 보장받고 뛰어들었습니다. 여리고 요단 해결될 것을 보장받고 뛰어들었습니다. 다윗도 임금될 보장을 받고 뛰어들었습니다. 요셉도 세계복음하고 해와 달이 머리 숙이는 보장을 받고 뛰어드는 것입니다. 전부 기도 응답받는 사람은 응답받고 뛰어듭니다. 그 응답이 어디입니까?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의 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오늘 이제 결론들을 잘 내리면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문제가 딱 안 나옵니까? 뭐부터 찾아내야 되냐? 응답부터 찾아내야 돼요. 그렇지요. 이미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가진 해답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면 답 나옵니다. 모든 답은 복음화 운동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 현장마다 뭘 찾아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응답을 먼저 찾아내야 돼요. 어떤 중요한 분이 병이 들어서 기도를 좀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그분에게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답을 얻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거기 가게 하시는가? 이 답을 넣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도 안 만납니까? 사람 만나면 답을 먼저 얻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을 만나게 했겠는가? 그러면 그 답을 미리 찾아내야 됩니다. 가보면 거의 정확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 딱 오면 어려운 문제 그걸 붙잡지 말고 그 속에 뭘 찾냐? 답을 먼저 찾아내야 돼요. 그렇죠. 문이 잠겨서 뭐부터 찾아야 됩니까? 열쇠를 먼저 찾아야 돼요. 자물쇠를 자꾸 누리 집어넣어. 아마 땀 만나지 안 되는 거군요. 문제가 딱 나면은 답을 찾아야 돼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거 찾는 방법이 이제 뭐냐?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동안 기도 응답하는 기반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 문이 쫙 보이게 되죠. 이게 쉽게 말하기 힘들 정도로 사람 따라서 이제 다르겠지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응답이 있으시길 바라고 이제는 집회를 마치면서 영원한 기도 제목 어디에 있는데 우리도 이제 영혼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잘 적어두셨다가 어린이 영혼을 찾는 관문이 어디냐? 팀사역입니다. 어린이 영혼을 찾는 관문이 팀사역. 중고등학생 영혼을 찾는 관문이 어디냐? 절대로 집회 때는 못 찾습니다. 상담입니다. 이게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4,000군데 중고등학교 앞에 상담실을 세워라. 그래놓고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1년에 한 명 와도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한 달에 한 명만 와도 괜찮아요. 어떤 면에서 막 몰려오는 그게 문제예요. 그렇지요?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대학과 공단의 영혼을 찾는 관문이 어디입니까? 미션 홈입니다. 대학에서 영혼 찾는 방법, 공단에서 영혼 찾아내는 방법, 그게 미션 홈입니다. 누디아의 집에서, 브리스가의 집에서, 눈바의 집에서, 아나니아의 집에서, 마가의 집에서. 그러면 눈치채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업처가 미션 홈이에요. 여러분의 사무실이 미션 홈이에요. 이거를 잘못 깨달아버리면 시간 뺏기게 됩니다. 근데 잘 깨달아버리면 이게 축복의 문이 돼버려요. 여러분 사무실에 와서 이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의 영원한 고객이 되는 거예요. 환자가 와가지고 의사한테 치료받아도 완전히 감동을 받아버린 거예요. 이러면 그거는요 영원한 고객이 돼버려요. 그거 보세요. 복음 전하지 돈 벌지 안 되게 되겠습니다. 약국에 약재로 왔다가는요 이 환자가 약사에 감동을 받아버린 거냐. 이래버리면 그는 영원한 고객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학원에 기술 배우러 왔다가는 피아노 배우러 왔다가 피아노 선생님한테 완전히 감동을 받아버렸어. 내가 아는 선생님이 그런 사람, 이 그리스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주 모양도 사람이 이뻐요. 그 피아노 가르친대요. 그 피아노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싹 다 선생님 머리 따라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게 내려가고 카드로 정해지. 애들이 싹 다 내려가 카드 정해. 왜냐면 우리 선생님 그랬기 때문에. 그래 어느 날 선생님이 이제 뭐 또 마음이 변해가지고 이걸 또 말아 올렸네. 이 애들이 전부 엄마한테 가서 이제 말아 올린다고 또 그러니. 왜냐 우리 선생님이 말아 올리니까. 그런 아이들 보고는 선생님이 오지 말라고 해도 아이들 옵니다. 근데 거기에는 학원에 아이들이 언제든지 많아요. 그럴 수밖에는요. 이 비밀을 알면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주님이 주신 전도 방법은 사업도 되고 성공도 다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방법은 참 정말로 멋있는 방법이에요. 이게 뭐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대구에서는 눈치채가지고 뭐 마차다락방 식당 차려다면서요. 사오지간 사람은 눈치가 빨라야 돼요. 사살 이런 데만 돌아다니도 많이 벌 겁니다 아마. 가면 머리 써봐요. 또 우리 부산에 그 입구에다가 뭐 또 나가는데 뭐 이렇게 뭐 하여튼 뭐 비슷한 거 해보든지 하여튼 머리만 써봐요. 머리만 써봐요. 기도만 해봐요. 얼마든지. 또 그 경쟁 붙으면 곤란해 그것도. 4~5시간 한번 해보시면 이 메시지 듣고 호떡집 치는 사람이 있어요. 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호떡 차려가지고 시작했어요. 4~5시간. 이 하나님 말씀 잘 깨달으면 영육 안에 다 삽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것이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는 것이다. 제가 어떤 그 무슨 그 프로를 보니까요. 이 아이가 이 콩쿠르 대회 나가 노래 부르는데 이 성령이 감동된 거예요. 노래 부르는데 심사위원들이 싹 다 100% 녹아본 거죠. 그는 등수 잴 것도 없어. 심사위원들이 가면 어떤 사람은 막 심사위원 울고 이렇게 이래 버리면 끝난 거 아니에요. 심사위원은 우는데 어떡하겠어요. 다 감동받는데 그 중에서 막 감동적인 사람은 눈물 흘리고 그거는 막 1등 아니라 덕등이에요. 덕등.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겁니다.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몰라요. 그래서 요원을 어떻게 하는지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메시지를 붙잡고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가 급한가? 3가로 넘어갑시다. 1과 2가는 내 자신에 관한 문제들이지만 이제 3가 문제를 중요한 문제를 다뤄줘야 되겠습니다. 자, 놓치지 마세요. 어린 아이들을 꼭 성공시키려고 하면은 이걸 꼭 알려줘야 됩니다. 만약 어린 아이 가운데 우상이 뭔가를 깨달았다고 하면 누구처럼 되느냐? 사무엘처럼 됩니다. 사무엘이 지도자가 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을 했는 이야기 아닙니까? 너희들이 정말로 여호와께 돌아오려 하거든 바알과 아스타롯을 버리고, 그렇죠? 왕 중에 왕 히스기야 왕이 어째서 훌륭한 왕이 된 줄 압니까? 왕 되자마자 전 산당을 없애버렸어요. 뭔 말인가 알겠죠? 다윗이 왕 되자마자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에 기도를 했고 모든 우상을 다 막았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이 비밀만 알면 누구처럼 되느냐? 기도원 같은 법관이 되고 기도원 같은 장군이 돼요. 기도원이 뭐였습니까? 이름 별명이 뭡니까? 여룻바알. 바알을 깨뜨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우상이 무슨 말인가 요거 하나만 제대로 이해시키면 내일 신문 메시지에서 좀 세밀하게 나오겠습니다. 좀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지금 막 신문 메시지와 지금 이 강습회 메시지 이게 좀 연결이 돼서 여름에 많이 좀 나와줘야 되겠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시킵니다. 아마 훌륭한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나무 목사님도 왜 나왔냐? 그분들이 어릴 때 특별히 이 부분을 잘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그러니까 아마 누구에겐가 배웠겠지요. 누구에겐가 우상이 얼마만큼 시급하다는 사실을 배웠겠지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우상이 뭔가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게 수건입니다. 이 수건 땀 닦아야지. 이걸 밤낮이 걸어놓고 안녕하십니까? 그게 우상입니다. 아이들 설명해줘요. 그렇죠? 선풍기를 더울 때 이렇게 켜놓고 밤새 앉아야지. 갔다 와서 엎드려 갖고 앉아가지고 그게 우상입니다. 아이들이 우상은 가장 간단하게 돼지 잡아갖고 삶아 먹어야지. 돼지 머리 나놓고는 절하고 그게 우상입니다. 아이들 들을 때 맞다. 그건 참 미친 거구나. 이거 알아야 돼요. 진짜 그는 정신병 시초입니다. 우상. 그러면 뭐 또 수군 보고 또 인사 좀 하면 했지. 뭘 그걸 그렇게 대단하게 그렇지 않아요. 사단이 가장 역사하는 방법 우상.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요거를 아이들 마음속에 딱 심어줘요. 알겠습니까? 사단에 쫄게 되는 귀신이 가장 확실하게 역사하는 데가 되냐? 우상. 이건 몰라서 하지 알면 안 합니다. 그래 아이들 내일 얘기하겠습니다만요. 제사 문제 알려줘야 됩니다. 몰라서 하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니까 누가 귀신 성인 짓을 하겠습니까? 몰라가지고 하지. 그럼 귀신은 사람에게 미래를 잘 알립니다. 그럼 복을 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구름통이나 몰아가고. 안 그래요? 나쁜 사람이 다른 사람이 길 알려준다면서 다른 길 들어가 버리잖아. 귀신이 복 줄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복을 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귀신 보고 아름다운 귀신 인데 없어요. 더러운 귀신이 있어요. 이제 더러운 짓만 하거든. 그래서 사람을요 더럽게 자꾸 만들어. 성경에 이것만 있다가 예쁜 귀신 그런 게 없어요.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 지르면 나가고 그러죠. 그렇지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꾸만 목사님들이 제게요, 시비걸 하고 하는 분들이 이걸 가지고 시비걸 목사님 왜 자꾸 뭐 어디 뭐 배려합니까? 뭐 때문에 자꾸 사단 귀신 얘기 몰라서 그래요. 그거는 현장에 직면이 됐다니까요. 우리는 그런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현장 살려야 됩니다. 자꾸 그러고 앉아있으면 현장 다 뺏깁니다. 안 그래요? 우리가 무슨 뭐 신비주의 팝니까? 뭐 무슨 팝니까? 그런 거 없어요. 현장 살려야 됩니다. 그런 말 계속하고 있으면요 다 뺏기버립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뺏기면 안 돼요. 이건 그 목사님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목사님들이 이 살려야 됩니다. 이 사람들을. 여기 빠진 자 건져낼 수 있는 힘은 성경에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앞장서서 해야지. 그럼 하면 안 돼요. 물론 과거에 자꾸만 사단 귀신 얘기하면서 이상한 짓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단 귀신 얘기하면서 성경을 왜곡시킨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걸 얘기하면서 불건전한 쪽으로 나간 사람이 간혹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들으면 알고 보면 알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 빠진 현지 빠진 사람 그리스도 이름을 건져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게 전도입니다. 그리고 우상이라는 이 단어 하나를 아이들에게 똑바로 이해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보니까 너무 이 부분에 대해 잘 썼어요. 나는 그분이 참 훌륭한 분으로 생각합니다. 문제 후예들이 문제지 이분은 굉장히 훌륭한 분이세요. 제가 볼 때는 아주 성령에 감동받은 신학자예요. 요한 칼빈. 문제는 후대들이 문제입니다. 후대들이 요한 칼빈이 깨달은 성경 말씀 안 하고 딴 거 해요. 저 유대인들이 깨달은 거 끄집어내버려요. 자꾸만 이게 이제 천주교식으로 하려고 하고 그래요. 요한 칼빈은 천주교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인데 지금 자꾸만 교회가 천주교식으로 나갑니다. 천주교의 가장 강한 강점이 뭡니까? 천주교의 가장 주장하는 게 뭡니까? 성경 위에 교권이다. 맞죠? 성경 위에 교회다. 여기 천주교입니다. 우리는 아니다. 모든 것 위에 성경이다. 어느 게 맞아요? 물어볼 필요도 없지. 천주교에서는 이거보다는 더 이게 더 위에 성경보다. 그래서 교황이 한마디 하면 성경 말에 틀리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결정돼 버린 것은 반드시 지켜야 돼. 성경에 안 맞아도. 여기에 천주교 사상입니다. 인간을 완전 멸망시킨 천주교 사상. 이게 지금 한국교에 들어간 거 있죠. 그래서 노예에서 결정해버리면 성경에 맞더나 상관없어. 꼭 천주교 복귀하는 거 있죠. 천주교는 원래 어디로 복귀합니까? 유대교로 복귀하잖아요. 자꾸. 이게 큰 사단의 장난이에요. 잘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지금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지금 신자들이 여기 다 빠져들어가고 있고 불신자들은 완전히 여기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깨닫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이 얘기를 하니까요. 우상 숭배하는데 왜 응답이 오고 능력이 옵니까? 우선 올 수 있죠. 그 아이들에게 설명해 줘야 돼요. 아니 뭐 때문에 가서 저 산에 가서 공 들이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응답을 못 받는데 산에 가서 바위 밑에 공 들이는 사람이 응답 받습니까? 받을 수 있지요. 어떻게 해서 목사님 이 마리아상에서 눈물이 나왔습니까? 나올 수 있죠. 이 장난이에요 이게. 나오면 또 어쨌단 말입니까? 밀양 사람 여기 계시면 밀양 가면 땀 흘리는 돌이 있는데 돌이 땀 흘리는 돌에 땀을 빠빠 흘리는 돌이 있어요. 그거 뭐 볼 거 있다고 그거 쳐다보고 신기하다 하면서 어째서 나오는지 뭐 자오자 나오더라고. 나도 가봤어요. 돌이요 축축하더라고. 땅이 꼽힌 것도 아니고 돌을 올려놨는데 땀을 줄줄 흘려 돌이. 아니 돌이 땀 흘리는 거란 말해서 눈물 나오긴 하고 그게 뭐 그래 대단하다고 그러지.
눈에서 나면 눈물이지 뭐 등에서 나면 눈물 아니고 그러면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러겠죠. 참네. 웃기는 일에 이 말세 때 희한한 일 다 생깁니다. 이 전부 이 장난. 그럼 아이들에게 우상 하나를 제대로 이해시킨다면 성공합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승리하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떠나버리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 잃어버리면 뭐가 됩니까? 고들무지 되고 싶어 되는 게 아니고 부모님 잃어버리니까.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은 여기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멸망받는 것이죠. 그럼 뭐 합니까? 보세요. 오른쪽에 사진 그림 보세요. 사진. 배하고 사과거든 깎아놓고 이래가 놔놓고 이제 절하고. 이 엄지 내가 막 저러고.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내일 좀 세밀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도 분명히 얘기했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죠.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자, 아이들 뭐 물어보세요. 여기 지금 지하 여장군, 천하대장군 이게 누구니? 여기다 막 절을 하고. 이건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 뒤에 보면 지금 부처가 요거래가 있는데 지금 뭐 달라고 이러고 있는데 요걸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우리 동네 이름 말 안 하겠는데요. 우리 동네 아저씨 가운데 이 부처 만든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동네 안에 큰 절에는 부처를 이분이 다 만드는 거죠. 잘 만들어요 보니까. 그래갖고 막 큰 부처 만든 사람. 근데 그걸 다 대놓고 막 사람들이 막 밤낮없이 절을 하거든. 근데 내가 한번 가보니까 잘 만들었더라고요. 무슨 이상하게 생긴 사람을 이 부처 같은 게 발을 꽉 밟고 있는 이런 거 이런 만들어. 근데 그거 사람들이 막 절을 온 동네 사람이 그거 절을 해요. 근데 그 부처를 보고 비웃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습니다. 누구냐? 만드는 사람. 자기가 만드는데요. 여기 신이면 자기는 신을 만드신 분이라 자기는. 그럼 이 사람은 절대가 저랑 안 하는 거지. 자기가 만들면서 뭐 맨날 깎고 두드리고 다 하는 건데. 여기에 절을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걸 응답인 줄 알고. 이러는 거를 좀 어린 아이들의 머리를 좀 과학적으로 바르게 좀 확 밀어줘야 돼, 이걸 지금. 아이들 지금 뭐가 지금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 사진 붙이는 것도 성경적이 못 됩니다. 그거 위험합니다. 그걸 쳐다보면 맨날 뭐 예수님은 아닌데. 그렇지요? 그런 그림이잖아요. 그 뭘 이거 만들어놓고 말이에요. 한 번은 우리 교회, 어떤 남자가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자기 부인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 부인이 내 교회 가려 못 가게 하고, 부인이 좀 돌았다, 이거. 그냥 부인을 좀 살려달라고. 그래, 갔지 않습니까? 난 가보고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 부인 방에, 우리가 간다니까 도망가 버리 없어요. 촛불 켜놓고, 모든 상은 다 갖다 놓은 거지. 베드로상, 마리아상, 멍상, 막 쫙 갖다 놓고 촛불 켜놓은 거지. 그거 보세요. 그게 성령이 하는 짓이요, 사단이 하는 짓이요. 그러니까 돌아보니, 이래야 돌아다니겠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해시켜야 됩니다. 그 어떤 면에서는요, 뭐 이상한 모양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저를 그 전부 이게 사단의 장난이거든. 아이들에게 이걸 이해시켜야 된다. 그러니 인간은 고통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이 문제가 어디서 왔냐? 아이들이 가르친다. 아담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 안 그러고 여자의 후손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집안과 아이들 집안에 이 문제 해결되면요, 거의 문제 다 해결됩니다. 거의 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지금 올바른 복음을 바로 운동 펴서 지금요 큰 역사 이렇게 되는데 이걸 막아야 됩니다. 이걸 못 막으면 완전히 이거 투성이 되어버립니다. 사과입니다. 사과. 자, 이제 아이들하고 조금 마음을 열고 중요한 얘기들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왜 우리 집에 이런 고통이 자꾸 들어닥치는가? 물어봐요, 이제 아이들에게. 왜 사람에게는 고통이 자꾸 오는가?
그림 배후에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 뱀이 꽉 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그림 표현을 잘했어요. 이렇게 지금 뱀이 꽉 가고 인상도 보세요. 얼마나 괴롭게 막 이래가지고 지금.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제일 많은 병이 두통입니다. 고통이 많아요. 자, 그래 보세요. 길을 모르니까 그리 잘못된 길을 찾은 거예요. 잘못된 길을 찾아가지고 나무 보고도 절하고 자기가 만들어 놓고도 절하고 다 만들어가 페인트 자기가 다 해놓고 그거 보고도 절하고 돼지 집에 자기가 키워가지고요 돼지 잡아 껍데기 벗겨놓고 절하고 이 길을 못 찾아서 이래요 이게 지금. 그래 아이들에게 이걸 알려줘야 됩니다. 이런 문제 온 거를 본격적으로. 그 밑에 보면서 이제 정신 문제만 오잖아요. 이래 되니까 아마 앞으로는 점점점 복음 설명하기 쉬운 것이 복음 깨달은 분들은 정신병이 자꾸 오니까요. 많이 옵니다. 앞으로는 자꾸 오니까 설명하기 쉬워요. 아이들에게 금방 알아듣습니다. 자기들 가족 중에 있고 자기들에도 문제 있으니까 금방 알아듣습니다. 잘 알아들어요. 나는 이 처음에 그림 좀 잘못해서 했는데 잘 그렸어요. 보니까 지금 정신 돌아온 사람이 빗자루 들고 웃고 있는데 지금 막 청주 와 하면서 지금 이렇게. 왜냐 돌아버리면 지 혼자 즐거워 자무시간이가. 그리고 막 이 사고가 막 들어닥쳐. 정신병뿐만 아니고 우울증, 자폐증, 노이로제 이런 게 막 들어옵니다. 지금 아이들에도 이제 들어와요. 자, 하다 안 되니까 교회에서 답을 줘야 되는데 답을 안 주니까 누굴 부르냐 무당들에다 주는 게. 이게 이제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닙니다. 답은 안 나오지 답답하지게 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장으로 파고들자고 말이에요. 현장. 이까지 지금 왔습니다. 이게 답이 안 나와가지고. 마지막 그거는 질병이 아니고 치욕입니다. 그건 좀 고쳐줘야 되겠죠? 치욕. 이러다가 단순하게 끝나버리면 되는데 어디 가려나? 지옥까지 가버리는 거죠. 자, 잘 보십시오. 아이들에게 복음을 새로 설명해야 되겠습니다. 왜 이 문제가 왔냐? 자,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얘기죠. 뭐 때문에 이 문제가 왔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놓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그래 왔다. 정확한 답을 줘야 돼. 왜 인생에 이 문제가 왔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고양이를 자기 형상대로 안 그러고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 요걸 놓쳐버린 것이다. 아이들 보고 설명해 주세요. 지금이라도 창세기 1장 27절 회복하면 다 됩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거 놓치는 바람에 몽땅 이런 문제가 와버린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과 인간은 이 사이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설명 잘 들어요. 아이들에게는 복잡하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간단하면서도 답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왜 이걸 잃어버렸는가? 그래, 왜 이걸 잃어버렸습니까? 불순종해버렸어요. 그걸 보고 죄라고 합니다. 왜 죄를 지었습니까? 불신앙이 생겨서요. 하나님 안 믿어져가지고. 왜 불신앙이 생겼습니까? 사탄이 유혹을 했어요. 똑같습니다, 지금도. 왜 이 문제가 왔느냐? 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면 이 죄수 가운데 빠졌습니까? 불신앙 때문에. 이거는 누가 준 선물이냐? 하나님 준 게 아닙니다. 사탄의 유혹받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말해줘야 돼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듣는 순간 잘 안 믿어진다. 그다 사탄이 주는 선물이에요. 이상한 교회 오기 싫고 막 기도하기 싫고 사탄이 주는 생각. 그렇죠. 이상한 맞아 신경질하고 막 싸움하고 싶고 사탄이 주는 생각인 거죠. 사탄이 신방을 와 그래요. 아니 사탄 신방 옵니까? 이제 오지요. 대신방 다니는데 두루 다니며 상길자를 찾는.
대신방 다니냐? 두루 다니냐? 그러면 사단이 신방, 개인 신방 오죠? 에베소 4장 27절. 믿는 사람 보고 마귀 틈타지 못하게 분나도 하루가 가져만. 그래서 지금 신질 되게 많이 있어도 그 하루 갖고 있지만 내버려. 왜냐? 그래갖고 뭐 틈타지 못하게? 사단. 여러분 이제 은혜 딱 받아봐서 이거 알지? 탁 틈타지. 이제 사단은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딱 오거든 벌써 사인 알고 아 그래 눈치를 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나도 여기 막 이렇게 누가 내보자고 열받치게 하면요 신방 왔나 하고 이러면 그러면 딱 그런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래 나 신방 왔나 하면 아이들 보고 설명을 정말 잘해줘요. 이러니까 영원한 멸망에 빠져버려. 도저히 안 되는 거 여기 빠져버린대요. 안 되는 거요. 그래 아이들에게 딱 알아듣게 얘기해 주죠. 너무 복잡한 얘기를 해가지고 뭐 이상한 거 뭐 그림을 째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설명을 분명히 아이들 보고는 신기한 걸 하면 안 됩니다. 딱 눈이 말씀으로 가도록 해줘요. 뭐 이상한 거 하고 말을 끊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런 걸 쳐다보면 신기해가지고 말씀 놓치거든요. 아이들은 말씀으로 딱 가도록 해줘요.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아주 깨끗할수록 좋아요. 그다음 이 성경적일수록 좋아요. 뭔 말인가 알겠죠? 아이들이 이미 성경 감동받아 여기까지 왔는데 뭐 복잡한 얘기 할 거 없지. 이런 문제, 네 집 문제가 왜 왔냐? 아무 복잡한 얘기 하지 말고 창세기 27장 1장 27절 요거 잃어버려서 그래요. 원래 그 하나님 그렇게 안 했는데 하나님 우리 복주시잖아요. 그럼 왜 이거 잃어버렸습니까? 얘기해야 돼요. 여기 창세기 3장 사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에게 꼭 해야 됩니다. 자, 이때부터 여기에 빠져 있으니까 저주가 올 수밖에 없죠. 왜냐? 이거는 저주를 주기 위해서이지. 저주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본질상 진노해자입니다. 아이들 보기에 네 집에 문제가 왔다. 그 문제가 아니다. 여기에 있는 게 문제다. 앞으로 네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네가 지금 여기 있다. 정확한 답을 주란 말이에요. 네 집에 막 불화가 터지고 정신병이 생기지. 그게 문제가 되느냐? 여기 있으니까 안 그러냐? 뭔 말인지 알겠지요? 네가 앞으로 성공할 수 있겠냐? 그건 문제가 안 된다. 네가 여기 있다. 여기 빠진 걸 보고 불신자들은 하는 말이 운명이란 단어를 썼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운명이란 단어 안 썼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알아듣도록 설명해야 말 참 진지하게 잘 알아듣습니다. 이때까지 이러면 안 해봤으면 아이들이 더 알아듣습니다. 요 아이들은 또 알아들으면 막 변화가 난다니까. 정말 여러분이 우상이 뭔가 압니까? 지금 너무너무 이게 알고 보면요 무서운 거예요. 이걸 못 막는다면 큰일 납니다. 그것 때문에 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죄에서 건져서 우리 하나님께로 가고 우리 그걸 안 하면 됩니까 그럼? 그럼 여기 지금 빠져 죽는 거예요. 자 아이들 다시 한번 얘기해요. 뭐가 들어야 돼? 얘기 들으면서 그래 저거 이런 얘기 듣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봐야 된다니까요. 네 앞으로 성공하겠냐 못하겠냐 그게 문제 아니다. 니는 여기 지금 빠진 이게 문제. 인간이 여기 빠진 게 문제예요. 그렇죠? 어느 날 우리 집에 막 고통이 막 문제가 왔다면 그게 문제 아니죠. 여기 있는 게 문제예요 지금. 그래서 그걸 보고 성경 얘기해줘.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이 진단하시기를 너희 아비 마귀. 그 예수님이 진단하셨어요. 그러니 여기서 너희 아비 마귀라면 소속이 그러니까 마귀 들린 데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간다고 욕하는데 그게 아니고 갈 수밖에 없는 거지. 왜냐? 소속이 그러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길을 말해줘야 돼. 그런데 여기에 빠진 인간이 못 나옵니다. 나올 수 없다 이제. 왜 그러냐? 왜 못 나오는가? 아이들이 얘기해줘야 됩니다. 아이들이 아마 빨리 나보면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설명을 잘 해줘야 이게 잘 알아듣습니다. 잘못 우리가 말해보면 딴 길로 가거든요. 그래서 너무 선악과 따먹은 이런 걸 갖고 너무 그러지 마요. 불신앙의 키를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먹으라 해서 문제가 안 될 것인데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거든. 사단의 유혹을 받고 있어요. 그랬더만 뭐 우리 교회 어떤 아이 하나는 아이고 식어갖고 먹지 그냥 먹어서 다 그러면 뭐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너무 맛있게 얘기하면 그래 돼요. 원리를 얘기해 원리를. 여기에서 못 빠져나오게 돼.
빠져나올 수가 없다. 왜냐? 아이들과 설명에 뭔 가지 얘기를 해줘야 되느냐? 헤엄을 칠 줄은 모르는 사람이 물에 빠졌다. 나올 수 있냐 없냐? 그러다가 몸에 막 마비까지 지까지 내리는데 못 나오는 거지. 그럼 아이들하고 넙을 쓰면 넙이라고 그냥 넙은요 빠져버리면 가만히 있는 게 살아나지 움직이면 자고 들어갑니다. 나오려고 흐적거리면 자고 들어가버려. 그게 어쩔 수가 없다. 네 힘으로는 그런 거 없네. 하나님이 로마서 5장 8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이들이 잘 알아듣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맞습니까? 길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십자가에서 저 창세기 1장 27절을 회복하시고 모든 죄와 불신과 사단의 권세를 전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십자가를 딱 그리세요. 아이들 보고 우리는 아무 권력도 돈도 없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만 요구했다. 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하나만 요구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맞아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방법 우리 인간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요 얘기해 돼요. 믿음이란 말은 뭐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여기다 딱 결론 내려줘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말하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너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 그러면 이 문제는 이제 우리의 해결 문제이지 우리 여기서 빠져나와 버린대요. 이제 아이들 물어보란 말이에요. 여기에 있고 싶으냐? 여기 있고 싶으냐? 그러니까 아이들이 예수님 영접했다 할지라도 이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도 설명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더 비밀을 깊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옆에 보면 오른쪽에는 지옥 천국 그림도 잘 되어 있죠. 아이들 설명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제5가입니다. 이제 마지막 과목입니다. 아이들에게 정말 이제 좀 설명이 되죠.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겠는데, 자, 이 말할 때 이거부터 들어가지 말고 아이들 보고 아이들 이게 지성과 아이들 그 마음을 건드리는 질문 해봐요. 질문을. 해적선 탄 도둑놈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겠냐? 물어봐요. 몇 가지 아이들이 이해될 수 있는 남의 나라를 파괴시키려고 파송된 간첩이 너무너무 착하면 훌륭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 될 수 있겠냐? 아이들이 이제 알아듣습니다. 조금. 노예가 수준이 너무너무 높으면 노예가 아니냐? 이거는요, 간첩은 자수해야 살고 노예는 신분이 바뀌어야 사는 것이지 어디까지 노예입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설명 하나 해줘야 되겠습니다. 원죄는 뭐냐? 하나님 떠난 것이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다. 그러면 이 원죄를 가진 사람은 결국은 어디 가야 됩니까? 지옥 가야 됩니다.
하나님 떠났으니까. 하나님 생명이 없으니. 이 사람은 누구 컨트롤 받냐? 사단의 컨트롤 받습니다. 자, 이런 아이들이나 물어봤어요. 자, 이 안에 빠져있는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겠냐? 물어봐요. 아이들에게 이제 마지막 딱 메시지로 하면 다지란 말이에요. 자, 이 안에 있는 사람이 고통 올 수밖에 없잖아요. 훌륭한 사람 될 수 있겠어요?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되지. 이 안에 있으면은 절대 훌륭한 사람 될 수 없습니다. 자, 이 안에 있는 사람이 자꾸만 정신 문제가 오는데 훌륭한 사람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선행도 안 되질 뿐만 아니라 해봐도 그건 선행도 아니에요. 지금 많은 지금 교회와 종교들이 뭘 모르고 있냐면 이 원죄라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어떤 분이 무섭다. 목사님 어린아이가 태어나가 금방 죽는데 아무 죄도 안 지었는데 지옥 가면 천국 갑니까?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후손. 그래서 새 생명 얻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아담보다 먼저 태어난 아이라면 문제는 합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행위로는 구원 얻을 수가 없어요. 생명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이 물속에서 계속 살려면요 힘들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물속에서 계속 살 수 있겠어요? 못 살고 그럼 죽지요. 근데 고기는 물속에서 계속 살아요. 그러면 우리가 물속에서 계속 살려면 물속에서 계속 살 수 있는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주신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뭔가를요 너무 지금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이게 이 부분이 안 되지. 그러니까 선행을 하면은 구원받는, 이 안에서 선행이 아무리 해봐도 선행 아니에요. 이거는 인간은 어디서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못 빠져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요 그림 5가 왼쪽 편 보세요. 진짜 이거는 잘 그려서 그림 꽁꽁 묶이고 목 딱 조있잖아요. 지금 죄와 사망의 법에 딱 묶여버렸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엄청난 사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에 우리 어린 아이들이 딱 묶였습니다. 암만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고통 올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 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원망하게 됩니다. 막 시기하게도 정신적인 문제 옵니다. 하다도 안 되는 게 우상숭배도 빠지고 싸움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질병 가운데 살고 결국은 죽습니다. 어디 합니까? 영원한 지옥으로. 훌륭한 사람 될 수 있겠어요? 될 수가 없어요. 이거 몰라가지고 지금 지도자들이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몰라서. 제가 알기로는요, 우상숭배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면은, 돈이 있어가지고 절간 몇 개씩 지은 사람, 자손 대대로 안 명한 사람은 없습니다. 확인해봐요. 참 이상한 일이죠. 안 망한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우상숭배는 무서워요. 그 사람이 돈을 내가지고 사람들을 사단에게 지배받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 그게 철저히 망하는 거죠. 하늘에 천벌을 내릴 받는 거죠. 제가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절을 짓는 데라고 하면은 빚을 내서라도 돈을 갖다 바쳐요. 물론 평소에도 많이 지었고.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정말로 말 못할 정도로 너무너무 창피하게 많이 가지고 동네 잊지 못하고 떴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어디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예요. 이라고 예수님 알게 됐는데 얼마나 그런 사람이 이 땅에 많은지요. 그러니까 선행이 아이들이 가르쳐요. 선행을 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선행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이 안에 빠진 사람이 선행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벌써 영적으로 눈에 안 보이게 우리 중고등 청소년들이 딱 흑하면서 묶였는데 이게 선행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행복이 할 수가 없고 훌륭한 사람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이들 보고 설명인데 훌륭한 사람들은 여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오른쪽 그림 보세요.
십자가로 모든 게 회복되는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만든 법이에요. 이토록 하나님 우린데 길을 열어주시려고요. 모든 것을 희생시킨 길. 우리 보고 저주 가운데 있지 말라고.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의 죄를 대신했어. 그래서 우리에게는 길을 열어주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시다가 어디 갑니까? 천국으로. 자, 그러면 아이들에게 결론 내려줘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토록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러면 아이들 보고 물어봐요. 너 같으면 네 동생이 저 멸망관에 빠져 죽고 하는데 네 줄 안 던져주겠냐? 너 같으면 네 친구가 지금 고통에 빠져서 죽고 하는데 네가 줄만 내려주면 부작 올라올 수 있는데 줄 안 던져주겠냐? 하나님 우리 인간이 죄와 지옥과 사단의 것에 빠져 죽고 하는데 하나님이 문을 안 여시겠냐? 하나님 문을 여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단이 지금도 요걸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만 선행이나 종교로 이걸 빠뜨리는 것입니다. 아이들로 하여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 전에 아이들이 알아듣거든 성경 구절 두 개를 이해시켜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느니라는 단어를 이해시켜야 되고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 주지 않았습니다. 한 길을 주었습니다. 나머지 건 전부 종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 담내줘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길은 복음이고 나머지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우상숭배 많은 나라 다 망했잖아요.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만하면 뭐 답 나온 것이지. 여러분이 이 일을 아이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설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이번 여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고 모임도 주셨는데 크신 문도 막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름에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귀중한 시간에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으십시다. 찬송가 202장을 한 장 부르십시다. 주여 이제 우리가 답을 나는 은혜 받아야 되겠습니다. 나에게 시간마다 초마다 증거를 주시고 걸음마다 증거를 주옵소서. 202